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사람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며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이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입다가 입스바에서 자기의 발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늦잠 잤습니다, 여러분. 늦잠을 잤습니다. 이런 날도 오네요. 이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안 되는데 바르게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은 입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째 70명의 아들 이렇게 70마을 고을을 다스렸다. 오늘 말씀은 또 사사가 될 인물에게 기생이 되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늘 연약한 그러한 존재구나.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생의 아들이라는 게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그러한 출신 배경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마 오늘날도 비슷했는지 불명예스러운 혈통으로 이제 여겨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은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기생이라는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입다는 정통 상속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출생 배경 속에서 입다는 거절당하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제 30명의 이제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너희들은 너는 정통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서 자라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는 정통 상속자에서 배제되었다. 이제 너희는 나가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여전히 이제 어머니의 기생의 모습 속에서 거절당하면서 이제 상처를 안고 돕이라는 그러한 땅으로 피신하며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잡류들이 이제 그에게 점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잡류들은 뭐냐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 소외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깡패,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이 이제 잡류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점점 입다에게 모여드는 이유는 그에게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잡류들 역시도 리더가 누구인지 어떠한 좀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잡류들이 모여서 입다는 리더로 또 성경에 보니까 큰 장수로 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요 암몬과의 전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리더가 부재된 상황입니다. 이제 혼란스러운 이유는 거기에 진정한 리더, 참 리더가 없었기 때문인데, 역시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리더가 부재된 그런 이스라엘은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입다의 능력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돕당으로 피신하고 도망가 살고 있는 그를 이제 입다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함이었죠. 입다를 찾아가 사사가 이제 우리들의 장관이 되어줄 것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입다를 쫓아낼 때는 어땠습니까? 출신의 문제를 삼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그의 능력을 보고 다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부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평소에는 무시했던 사람을 자신들의 상황이 절박하게 되자 다시 찾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입다는 조건부 수락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운했겠죠. 필요할 때는 나를 부르고 내가 어떤 출신 성분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를 내쫓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조건부 수락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러한 섭섭함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난 아픔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리더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왜 쫓아냈는지 그것을 기억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싸우는 도구로만 나를 사용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되는 그런 위치로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이제 장로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장로들은요, 입다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이제 오늘 10절, 11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우리들의 장관으로, 사사로 세울 것을, 인정할 것을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는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상처와 거절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공식적으로 사명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입다가 보여준 신앙적 성숙의 모습이고 부르심에 대한 순종인 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면 상처받은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들이 아니지만 그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여기고 공식적인 사명을 붙들고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상처가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나의 상처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어떠한 것도 어느 누구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성경 속 인물들이 여럿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가족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동생을 팔아넘기는 어떤 그러한 상처가 팔림을 당했던, 배심을 당했던 그 아들 입장, 막내 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상처는 너무 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억울한 감옥 생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어떤 최고의 권위자의 배신까지도 느끼는 어떤 그런 상처가 너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 앞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 앞에 자신을 순종하게 되고요.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잠언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상처는요,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사가 있었어요.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또 돌로 쳐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는 자신의 과거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피해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육체에 상처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내가 교회를 가서 개척을 합니까? 내가 핍박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상처가 그에게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대부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과거에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지만 내 능력은 예수님을 만난 은혜로부터 시작하여서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오면서 제한되거나 거절당한 경험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난 환경 때문에 혹은 가족 배경으로부터 소외당함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형제 간에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위로 누나들 넷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저를 생각만 해도 저는 그렇게 느끼진 않지만 누나들은 아이고 엄마는 의구만 사랑해, 의구만 챙겨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큰 상처일 수도 있고 작은 상처도 있지만 형제 안에서 차별당하는 그런 일들, 혹은 부모의 무관심이나 편애,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런 부모들의 모습들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혹은 또 나의 외모나 또 나의 성적 혹은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또 따돌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한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말하면 모든 것들이 no, 안 돼, stop, no 라고 말하면서 반복되는 no라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거절감이 이제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 마음만큼이나 환영받지 못하거나 소외감을 느낄 때, 과거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느꼈던 다양한 상처들과 거절감과 소외감 같은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상처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요셉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오늘 입다를 기억하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거절감과 배신감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상처가 이제 우리들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입다는요, 자신의 상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미워할 사람들에 대한 복수,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좀 잘 되기만 하면, 내가 좀만 성장하기만 하면 내가 힘을 이제 곧 가질 건데 그때는 내가 복수할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나를 어떻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러한 복수를 결심한 것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요, 상처 입은 자들을 부르시고 고난을 통해 빚으시며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거절당하는 자, 상처 입은 자, 연약한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상처와 부족함이나 과거의 실패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는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네게 말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이, 나의 상처가, 배신당한 그 아픔이 나에게는 너무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건 뭐예요? 이제 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며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믿고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다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